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오늘은 확실하구나 하는 제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영계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오매불망 신앙의 순결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들이 절단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진짜 신앙이 뭔가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시험을 당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맞아 죽으니까.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움켜잡고 살았을까요? 히브리 11장, 로마서 8장,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공통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영혼 속에는 확실한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확하고 분명한 어떤 근거가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면서 두 번째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을 기억하십시오. 육 안이 있고 영 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면서도, 이 지구촌 안에 있으면서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하물며 실제로 존재하지만 영계와 육계가 맞물려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 이상 것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가 이 거듭나기 전과 후는 근본에서부터 달라요. 지성에서 역할이 다르고 영혼에서 역할이 다르고 성령의 워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서 내려오셨나요? 우주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왜 인카네이션 했나요?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그저 한치 앞만 내다보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줄 알고 살다가 죽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지구 밖에 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이 두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듣기도 싫어해.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끼면서 배타적이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아니 거듭나기 전에 교회 다녔던 여러분의 신앙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의 양심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내용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와서 시시껄렁한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왔겠어요? 영적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국에서 별을 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33년 있다가 천국에 다시 돌아가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고 과학적으로는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눈에 들어오는 것만 알고 있는 그거를 또 얘기하고 그걸 알려주고 그걸 주겠다고 천국에서 내려오실 우리 예수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면, 거듭난 진짜
이 천국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이 영혼 안에 모든 게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져 있어요. 지성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워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반복 강조했던 내용들이 우리 영혼 속에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 지성에서 소화되고 가슴에서 믿어지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중에 하나가 비밀 폭로예요.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인간들아 너희들이 몇십 년 있다가 이 땅에 죽을 거 아니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그러면 그 후에 영원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이건 거듭난 여러 가지 성경적 증거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거듭나면 요한복음 3장 3절이 정확하게 그 영혼 속에 익스피리언스가 돼요. 뭐냐?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이 그의 영혼 속에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 그의 영혼 속에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마음의 눈으로, 지성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 13장, 참으로 성경은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마태 13장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인간은 죽어도 몰라. 죽은 후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면 알겠지. 그러나 이미 too late, 늦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려면 이 땅에 살면서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천국은 마태 13장의 비밀의 나라예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무슨 수단 방법 써서도 몰라요. 그런데 개개인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 영혼 속에 성령님이 갖다 넣어주는 이 내세관이 생겨요. 살아나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의 나라인데 마태 13장에서 이 비밀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천국을 침노해 가요. 천국을 향해 가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거니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후에. 지난 주일날 설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뭘 중요하게 알려줬겠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춘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거를 들춰내서 폭로해가지고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온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들춰내려 하심이라.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로부터 감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 이게요. 지구 밖에. 창세로부터, 천지창조 시작할 때부터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창조의 시작, 시간의 시작이, 만물의 시작을 갈 때, 그때 벌써 이 지구 밖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천국의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메스터 플랜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설교 때 반복적으로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은 명심하고 가슴속에 못 박히듯이 박혀야 돼요.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한 번 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 느낄 때는 예수님이 반복했으니까 저도 반복의 법칙을 예수님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에는 반드시 반복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다가 또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복을 했거든요. 주의 종인 저도 반복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박히고 또 박히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영적인 복을 누가 누구에게 주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티끌만큼도 못 받아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 것을 받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엑수스야 권세를 누리고요, 신분을 받고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요. 이게 에베소 1장 3절 5절 7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돼요.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어떤 그 누구도 티끌만큼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영적인 걸 받을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밖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도 천국에 데려갈 자가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움켜잡기 위해서, 남이 저거 가졌는데 나도 갖고 나는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을 나가고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죄는 죄대로 짓고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누가 네 영혼의 가치를 알려주는가? 누가 네 영혼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가졌느냐 말이야.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 13장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지구를 100만 계절을 바꿀 수 없는 것, 이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살던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세상을 떠나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디로 갈까요?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뭐예요? 마태 13장에서 이 사실이 25장에서 주님이 확인을 시켜요. 마태 25장 보겠습니다. 마태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예비된 나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확보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벌써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은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1장 3절과 맞아 떨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이 세계는 인간이 꿈도 못 꿨어요. 알 수도 없고 알 방법이 없어요. 다른 종교 어느 학교에서도 사실 진짜를 저들이 모르고 또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거짓되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전에는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영적인 설교를 듣고 영적인 내용을 알고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막연하게 느끼는 내세관에 조금씩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이제 그 중요성이 공허풍선처럼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못한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하늘의 보화를 싸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좁은 길, 생명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을 가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그 가치를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궤도 수정을 하는, 넓은 길을 가서 거기서 빠져나와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목숨 걸고 가되 아주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가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천국을 발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 13장 44절.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비밀 폭로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렇게 반복했던 단어 아포칼립시스. 이 지구 밖에 있는 창조주께서 준비한 곳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건 비밀의 나라입니다. 마태 13장 11절에 천국은 비밀의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엄청난 3대 비밀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예수님이요, 하나는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첫째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둘째로 귀로도 듣지 못하고, 셋째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천국의 신령한 복, 창세로부터 예비한 이 예수님을 믿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천국의 상속자라는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건 그 누구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시시한 거예요. 귀로 들리는 건 시시한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거,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귀로 들린 것도 아니고, 이 지구상의 어느 종교 어느 학교 어떤 인간도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배울 수도 없고, 그런 것들, 마음으로도 꿈에도 생각지 않은 것들을 예배해 놨어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감춘 것을 들춰 내려왔어요. 비밀 폭로입니다. 베일을 뺏긴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가치에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톱으로 잘라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사자가 찢어 먹는데도 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뭔가 있었기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차라리 내놓고라도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교인들은 이거를 알고 있느니까 이 말입니다. 얄쌍하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것을 하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기업.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기업이, 재산이, 산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위해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직장도 다르고 그랬지만은 그들의 공통적인 그 신앙의 분모가 있었어요. 뭐죠?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기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는 소망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것을 living hope라고 했습니다. 산 소망,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일단 내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마태 8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175세 나이가 늙고 기운이 지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그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게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창세기 49장에 그가 죽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야곱은 창세기 50장에서 그가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 무덤이 막벨라 굴에 있어요. 장례 치른 자들은 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천국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있고 이삭과 야곱도 천국에 있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무엇이 천국에 있단 말입니까? 영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그가 죽었어요. 그의 시체를 분명히
장례 치렀다고 했습니다. 이게 유다서에도 나와요. 모세의 실체가 나와요. 이미 모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지 1500년 후에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의 영혼과 함께 예수님이 낙원에서 끌어내서 베드로의 눈, 요한의 눈, 야고보의 눈 6개의 눈으로 영혼의 이모탈리티, 영혼의 불사불멸의 실체를 베드로의 눈으로, 요한의 눈으로, 야고보의 사도의 눈으로 확인시켰어요. 이것은 성경이요 얼마나 정확한 내세관과 그리고 정확한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알려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죽은 자인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의 영혼이 천국에 있다는 걸 알려줬고, 누가 1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이 원문의 직역은 고통입니다. 4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의 육체는 막벨라굴에 장례 치렀는데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영혼이 천국에 있다는 걸 알려줬고요. 그리고 나사로와 부자의 죽을 때 반드시 장례라는 이 단어를 써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의 영혼이 가 있는 그곳으로 천사들이 끌어올렸다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요. 그 후에 부자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지구를 떠나서 어디를 가느냐, 하데스라는 제1의 죄인의 영혼의 형벌의 장소인 이 불 속에 들어가서, 헬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1차적인 고통의 장소는 음부라는 하데스고요. 두 번째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진짜 본지옥이 어디냐, 게헨나라고 하는 불못입니다. Lake of Fire, 불못입니다. 여기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게 사후의 불신자의 영혼에 가려야 할 길이고요. 구원받은 영혼은 마태 25장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 천사들에서 받들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지들이 갔던 그 세계, 낙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준 이 비밀이었어요. 성경에서는요, 죽은 후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길이 0%인 그 영혼만이, 고유의 영혼만이 활동하고 천국에 가고 있는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데가 너무나 많아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면 사실을 확인할 때, 이야, 확실하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확실하구나. 육체가 없이 고유하게 영혼만 있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가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있는 예수님 자신과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엇이? 육체는 못 박혀서 꼼짝 못하는데 아버지께 영혼을 맡긴 예수님이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혼, 이삭의 영혼, 야곱의 영혼도 육체를 다 장례 치른 후에, 성경에 정확하게 제가 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죽었다 이게야. 장례 치렀다 이게야.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있다 이게 무엇이? 영혼입니다. 계시록 6장, 육체가 이미 없는 이 지구를 떠난 천국에 와 있는 영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세관이 확실하고 그리고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팔고 살다가 지옥 가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육체를 빠져나오고 지구를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서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부르짖어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억울하게 죽었다 이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는 순교당한 영혼들의 호소가 천국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천국의 증인이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영혼이 천국에 왔다는 걸 증거하러 증인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건 전부 예수님이 사실을 알려주는 증인으로서 오신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내세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그 이모탈리티, 영원성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 데려갈 자가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확실하구나.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증거한 실제 사실들의 비밀을 폭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가치가 여러분의 목숨을 100개를 내놔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현대 교인들이 뼈저리게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